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거의 확실히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생소한 분은 이제 평소에 그 성경을 잘 읽지 않았던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놀라운 본문은 신약 성경 중 어느 본문보다 놀랍고 난해한 구절이며, 따라서 나는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그의 주석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 구절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제 우리도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 어려운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절이 왜 어려울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겠지만 오늘 특별히 1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께서 장사하시고 난 후부터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어떤 면에서 짧은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영의 세계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가 참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경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제 19절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옥에 있는 할 때 이 옥은 그 우리가 아는 그 음부를 가리킵니다. 즉 지옥, 그 음부를 가리키고요. 그 지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주께서 그 어떤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포하셨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그 영의 세계, 즉 지옥에 가서 거기에 갇혀있던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내가 죽음으로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이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 지옥에 있던 영들에게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던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선포하신 그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선포하신 그 내용들, 메시지가 분명히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에게도 전해졌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성경에 따르면 그 특별히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승리의 선포를 하신 것도 분명히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거기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구절을 통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두 번째는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 즉 그분의 그 단번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이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 복음의 핵심이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 구절 보시면 이렇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이 일단 육체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분의 영혼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살리심을 얻으셨다는 거죠. 즉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이제 받아주셨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고, 즉 육체적으로는 죽으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이제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이제 받아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다시금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의 영혼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성부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고, 그러니까 성부께서 그분의 영혼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서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 갇힌 자들에게 이 승리의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이 승리의 선포를 하셨을 때에 이 옥에 갇힌 자들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이제 선포하셨던 그 옥에 갇힌 영들을 20절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아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래서 결국 물로 심판받아서 이렇게 지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주께서는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노아는 사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동시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당시
그 죄악 가운데 거닐던 사람들, 심각한 그 타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나 너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방주로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을 얻어라. 너희는 지금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주었던 것을 이 말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물로 심판받아 그들의 육신이 죽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이제 이 지옥 음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그 승리를 선포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만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떤 면에서 대표성을 지니고, 그러니까 지옥에 있던 역사상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거부해서 결국 이 음부에 떨어졌던 모든 영들에게 예수께서는 죄와 그 사망에게 승리를 거두신 그 메시지를, 승리의 소식을, 선포를 그들에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천상에 있던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승리의 선언으로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감격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 매주 예배 때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아주 초기 버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강화의 내용이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장사되신 후에 영으로 그 지옥에 가셔서 그곳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제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게, 주님께서 이렇게 장사되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승리의 소식을 이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이제 연옥 교리와 연결을 시켜서 주께서 이들에게 이런 승리의 선포를 하신 것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따르면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끝없이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끝없이 그를 부르시고 은혜의 구원을 제시하시고 그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가 죽으면 어떤 구원의 기회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제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도 원하셔서 계속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이 끝나게 되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제 명백한 어떤 면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이들에게, 옥에 갇힌 자들에게 이런 승리의 선포를 하신 것은 이제 무슨 목적일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예수께서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신 것은 당시 음부에 갇혀 있던 노아 시대의 불순종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선택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하늘의 천사들과 이미 구원받아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감격과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감사함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지옥 강화, 즉 지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노아 시대의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악과 또 그들의 방탕과 그렇게 그 타락한 삶을 산 것을 경고한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구원의 그 은혜로운 초청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고 계시고 그분의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제시하는 기간은 끝이 있다는 거죠. 즉 구원받을 기회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도 끝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제시하고 베푸실 동안에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특별히 그 은혜의 본질이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로 값없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누구든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구원 얻을 만한 삶을 전혀 살지 않았고 도리어 멸망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초청의 시기는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청.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됐든 그분의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노아 시대에서도 이제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노아 시대의 타락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 당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그 죄인들이 방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만큼 선하고 의롭게 살면, 얼마만큼 덜 죄를 지으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실패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당시 노아가 전해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이 죄에서 돌이키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분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냥 방주에 들어가는 자마다 살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의 메시지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한 일 없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이, 우리의 어떤 불완전한 삶의 결과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신저가 된 것처럼 이 시대의 노아라 하면 누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설교자일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노아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시대의 노아로 우리 각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어려운 일이고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 설득력 있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훈련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능숙하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럴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은 초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교회는 노아 시대 방주와 같은 거죠. 꼭 같지는 않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주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